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문제지. 그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인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욥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은 계속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해놓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도 또 역사서에도 선지서에도 지혜서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역사서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스승과 제자에게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이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랬잖아요. 시레연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럼 육신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거듭났다. 네가 거듭나야 되구나. 이러니까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사실은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이 단어, 거듭났다는 단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부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게 믿어진다. 그럼 부활이 당연히 믿어지는 거지. 내 같은 인생이 죄인이 말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 이게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육의 죽음과 함께 부활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25장 5절에 그랬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사망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시편 16편에는 이랬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부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불 부활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했어요. 부활장 15장에 보면.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욥기 19장은 욥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욥에게 2배로 회복시켜 줬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주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희년 이야기를 했어요. 희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5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빼앗긴 것이 있어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복한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인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다.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다. 대신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우리가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원수 갚으면, 이러면요, 그 앙금이 나와가지고 평생
대대로 간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보면 위협지, 뭐 만화 이런 거, 소설 이런 거 보면,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싸우는 드라마들은 대체로 보면 뭡니까?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통쾌하다고 기분 좋다고 막 뭔가 내 원수를 갚아주는 것 같아. 희열이 넘치고 하지. 그게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해 있다. 그래서 법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가운 입고 있잖아요. 검사, 막 나라에서 뭐 야당에서 검사를 막 검사들 없애야 된다 막 그래야 돼. 저거를 맨날 죄 끄집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가운을 딱 입고 있어요. 재판하는 땅땅땅 두드리는 사람들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운을 딱 입고 있다니까. 그 가운이면 내가 한 게 아니다니까요. 위에서부터 주신 권세다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지금 대통령 아무 힘든 거 보이잖아요. 힘없는 거.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게 문제예요. 못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안 믿는다는 거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 여러분의 때에 갚지 못해도요, 그 다음에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좀 좋은 제목을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은 20장은 소발이 욥의 이 포럼을 듣고 격렬하게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소발 보고 뭐 친구들 보고 너희들은 짐승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빌닷의 주장과 뭐 거의 같습니다. 새 친구들이 하는 내용이 다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인과응보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니 죄 안 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죄는 있지 육신적으로 뭐 어차피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칭이라 그래요. 의롭게 됐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또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우리가 들어볼 만한 건 있어요. 왜? 일반적인 악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지난번에 우리는 또 불신자 상태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럼 불신자 상태와 함께 오늘은 뭡니까? 불신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걸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욥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돼.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불신자 상태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반드시 겪을 결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소발이 뭘 이야기했느냐? 소발은 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분노에 차서 대답을 했는데 자신들을 책망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이제 소발이 격분해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격한 비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욥이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온 포럼인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요 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표, 목적, 방향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소발과 친구들은 특히 오늘 소발은 너가 악한 자다. 특히 네가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은 그 노예나 약한 자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다. 한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죠? 시대가 그러니까 또 어쩔 수는 없겠죠. 뭐 근데 지금처럼 우리처럼 민주적으로 잘해 줬겠습니까? 8시간만 하고. 예?
중간에 쉬고 밥 먹고 그것도 다 쳐줄게. 오늘 국가에서 하는 시간당 얼마다. 기본소득이 어쩌고 한 달에 몇 번은 쉬고 1년에 몇 번은 쉬고 뭐 그래 챙겨준 건 아니다 이 말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주화돼 가지고 이래 복지가 좋은 시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정말로 황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전체가 두루 공평하게 사는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역사를 보라니까 별로 없어요. 내가 편안하면 내가 덜 편한 사람이 있어 분명히. 사실 우리 집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하면 와이프는 정신없이 바쁘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마음이라도 헤아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도 못 헤아려줘. 그러면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물 하면 버뜩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편안한 만큼 상대는 엄청 힘들어요. 뭔 이야기인지 너무 공감이 되는 모양인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지금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불만이 많죠. 근데요 남자들 세계 가보세요. 자기들 엄청 불만 많아요. 미치겠다. 집에도 가기 싫다. 왜?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래도 지금 너무 좋은 시대. 인권이 있고 여성의 인권이 있고 아이들의 인권이 있고 뭐 대통령 인권이 없어서 좀 없어서 탈이지만은 어쨌거나 인권이 있는 시대예요. 뭐 왕도 그냥 무너뜨리고 대통령도 잠깐 내려와봐 이래가지고 감옥에 갖다 놔버리고 뭐 좋은 시대가 어쨌거나 문제는 그런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시대에 과연 그랬겠냐?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지만 욥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 소발이 너도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착취해가지고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인권, 그들의 인격 다 말살시켜가지고 네가 돈 번 거 아니냐 말이야.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뭐 그 시대가 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소발이 뭐 정말 그 노예 그 미국을 막 팔아 넘겨 하는 그런 시대처럼 뭐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팔아버리고 뭐 성폭행하고 뭐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발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욥을 아주 이렇게 인신 공격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오늘 이제 1절로 5절을 읽은 부분이 그 주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아주 서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끝까지 22절까지 보면은 악인의 번영은 잠깐인데 4절로 11절에 인간 사이에 악인이 누린 기쁨은 잠깐이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꿈같이 지나간다 표현해요. 꿈요 아무리 기도도 그거요 깨고 나면 그거잖아요. 악몽을 꿔도 깨고 나면 끝이고 예? 너무 좋은 거라도 한 번 더 꾸면 안 되나 이런 싶어도 그것도 꿈이에요. 잠깐이에요. 꿈 같은 세상이다 이거예요. 꿈같이 지나간다. 이전에 누리던 부귀 영화 모든 또 악인들이 누렸던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잠깐이다. 전도서 말대로 잠언서 이야기했듯이 잠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소발이 한 거죠. 그래서 11절 이하에는 악인은 악을 즐긴다. 오늘 제목이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 악인들이 그 악을 즐긴다. 사람 죽이가면서 뭐 웃어사고 낄낄거리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하는 내용들 시작 때부터 그거 보세요. 또 테러 단체들이 그요 돈 뜯어내고 막 일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 보세요. 과연 사람인데 저럴 수 있을까 싶죠. 그게 악인들의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그렇다 손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즐기는데
굉장히 즐거워한다니까요. 장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소발이 두 번째 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다.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은 잠깐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맹렬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밥 먹을 때 진노를 쏟으신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요. 또 고통이 철과 노수로 만든 도구에 의한 상처와 같이 아플 것이다. 그냥 우리가 뭐 조금 찔려도 아픈데 이 철과 노수로 만든 그런 도구, 쉽게 말하면 칼에 찔리고 그런 고문을 당했다.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고통.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 맞지만은 욥이나 의인들도 악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신앙과 상식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그죠? 내가 고난이 왔다. 왜 내게 고난이 왔을까? 지금 욥이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소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셨다고.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거야.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소발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 같은 사람은 뭐 세계보험하니 영적인 사실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소발은 사실 사단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무슨 사단이 그랬단 말이냐. 네가 실수하고 네가 옛날에 이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온 건데 네 자식도 죽고 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네를 고난 준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니 거기에 더 나가서 세계보험하니 237이니 아브라함도 이해 못 했잖아요. 너를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가나안 땅에 억지로 끌려오긴 왔는데 하나님은 아니 왔으면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나안 데마다 기근이 자꾸 닥치고 사람들은 자꾸 저 아브라함 저거야 틈만 나면 소 한 마리 뺏어가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위협이 많단 말이에요. 갈수록 아브라함에게는 안 되는 때가 많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해 안 된 부분이 뭐냐? 세계복음만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발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소발은 자신의 영적 우월감, 또 자기는 또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혜자들이니까 혹시 또 자신에게도 이런 재난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20장을 쭉 보면서 뭔 생각이 났느냐. 이 소발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말씀했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이니까.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악으로 쫓아나는 비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딱 누가 생각납니까? 소발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 사람이야. 까닭 없는 비판을 자꾸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뭐랬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뭔가 소발이 이 욥에게 뭔가 좀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죠. 그 마음의 품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말들. 거짓을 좋아하고 지연한 자마다 의인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처벌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쫓아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쫓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 싸우고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우리는 이 처벌하는 일을 이거는 악을 쫓는 행위잖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 있는 그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지금 숯불을 얹어놨다 어찌 되는 거겠습니까? 홀라당 벗겨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쌓았던 영광이 달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와 교단 있는 데서 서로 막 고소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거든요. 젊을 때 그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싸운다 이러가 반고소파를 행사해 나갔어요. 그게 고려파에서 생긴 일이에요. 반고소 고려파. 나중에 자기도 영감돼 가지고 교회 문제 생기니까 바로 고소하더만 보니까. 특히 우리 다락방부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 옆에 그 강서로 교회 때 예원교회죠 지금.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 얼마나 비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비판할 일이 있다면은 뭘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15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 세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비판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인가?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있는 줄 알고 그거 내놔라. 얼마나 아버지한테 간청했는지 그래 그럼 가져가라. 줬더니 이 둘째 아들이요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크랑방 타워서 버린 거예요. 돈 많으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게 계속 쓰다 보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래도 신세진 사람 찾아가지고 여보게 내가 먹을 거 좀 주게 그러니까 아이 뭐 줍니까 그냥. 그것도 좋을 때는 친구지만 안 좋을 때는 친구 없거든. 그러니까 그럼 나 저기 좀 일 좀 시켜주게 그러니까 아 그럼 좀 일 좀 해라면서 돼지 치는데 그게 일꾼으로 쓴 거죠. 그 월급도 찌꼬리만큼 주고 쓰고 나니까 옛날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명품 품목 쓰던 사람이 그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을 정도라. 그래가지고 배는 커지. 배는 얼마나 키워놨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도 뺏어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어쩌다 일이 됐냐? 그래가 돌이켜가지고 아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창피하지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버지한테 나를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면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나 설마.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더 쉬면서 아들이 오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멀리서 긴 그림자가 나오면 해질 때 보면 그림자가 길어요. 보면 그죠? 누가 오는가 싶어서 쳐다보니까요. 아들이야. 와, 멀리서 봐도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알아. 그럼 달려나가지고 아들이 달려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잘 왔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거지 같아서 왔으니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놈아 네가 어째 품꾼이냐?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일꾼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다면서요. 아무 와서 모르겠는데.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 오니까 왜 예고도 없이 난데없이 띵가띵가 하고 뭐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일꾼한테 물어보네. 야, 이 무슨 일이야? 오늘 뭔 일이야? 누구 생일이냐? 아버지 생일이냐? 내 생일이냐? 아, 그게 아니고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같으면 너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버지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불러내요. 아버지 보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오늘도 온전히 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는데 내한테는 뭐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둘째 아들, 이 아들은 동생 저거는요 지 재산,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뭐 다 쓰고 거지다가 돌아왔는데 뭘 좋다고 저는 뭐 여기는 잔치를 이렇게 안 간다. 아버지가 그때 한 말입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평생 같이 있지 않냐? 무슨 말이냐? 내끼 니끼고 니끼 내가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돌아온 거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심은 그게. 우리는 당자 이야기 좋아했지만 핵심은 뭐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너희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너희들은 자기도 못 누리고 안 누리고 남에게도 주지 않고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니까 메시아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같다. 이렇게 비난했다. 오늘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내만 가지고 내만 누리고 내 거야. 나만 구원받아. 넌 안 돼. 오지마. 요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기존 성도들. 초기의 초대교회 이후에도요. 로마가 이제 313년 공인된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이 또 이런 실수를 했다. 그래야 심지어 유대인들 막 고발하고 죽이고요. 이런 우리의 착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긴 사람이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 틀린 거 맞아요. 모세가 뭐 잘못했잖아. 뭐 그냥 뭐 와이프가 죽었으면 뭐 죽은 대로 혼자 살면 되고, 또 그냥 혼자 살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와이프 있으면은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또 구설자를 취해가지고 이런 비난 살 일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모세의 실수는 맞기는 맞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했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과 아론과 미리암하고는 달라요. 왜 위에 있는 권세계 교회는 주로 복종하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좋아서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에 있는 권세계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체질이 되면요. 모든 세계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무슨 질서까지 무너지냐? 하나님도 필요 없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사상입니다. 자꾸만 허물과 이 잘못된 것을 파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 세상을 왜 이래 움직여? 천국 가다 아마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아니 천국이 왜 이렇게 불편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부모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또 맞지만 그 부모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의 머리는 이 머리가 머리듯이 우리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잖아.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성 상위 시대도 좋아요. 뭐 여성이 밥상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다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권위는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왕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민주시대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왕도 워낙 잘못한 사람들이 많고 대통령도 실수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래서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라서 우리가 얼마나 욕하면서 그 혹 달린 거 얼마나 막 꽃이다 이러면서 막 욕 엄청 하면서 기도했다니. 하나님이요 김일성이를 안 죽여. 80몇 살까지 안 죽여. 거의 60, 90 다 될 때까지. 뻔뻔하게 살아가. 그 우리는 김일성이 죽으면 이제 세상 끝나는 줄 알거든.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김정일까지 넘어가고 통일 안 돼. 또 김정은까지 갔는데 쟤도 보니까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40몇 살밖에 안 되는 게. 41, 2살이야. 그런데 분명히 뭔가 어마어마한 게 뭐 안에 들어있을 거야. 억지로 살을 찌어가지고 뭐 할아버지 흉내 냈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는 뻔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통일되는 듯 했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금방 통일되는 줄 알았어. 이제 뭐 우리 정권 없어 그랬다니까. 지금 백성들 절반 이상이 다 우리의 주적은 몰라 헷갈려 이제. 북한이 아니라 국회에 뭐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답할 일이 아니고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주적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왜 안 되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특히 모세는 아론은 놔두고 미리암은요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그 당시 생기면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는 양성은 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 같은 데다가 유배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저 나환자들 전문으로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소록도라는 섬이. 그럼 유배시킨다. 그래서 나은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면 그거는 이제 음성이라서 괜찮았고, 뭐 이래 먹어도, 뭐 음식 같이 먹어도 되고, 만져도 상관은 별로 없어요. 그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도 그래도 뭐 계속 발병이 안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용호동 저기가 나원자촌이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저는 그 나원자촌에 전호사로도 1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이제. 그 사람들 참 슬픈 사람들이에요. 억울해. 다른 병들은 나오면은 뭐 상처가 좀 있든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만 마디 불러주면 없어져요, 이렇게. 자꾸 없어져요, 이렇게. 눈도 뭐 되지. 눈썹이 처음에 싹 없어지고 말이에요. 저는 한 번씩 여러분 여성분들 눈썹 너무 많이 없앤 사람 보면 섬뜩합니다. 혹시 이러면서 내 앞에서 너무 눈썹 진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약하게도 하지 말고.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트라우마라 하기엔 좀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자주 많으니까. 그래 옛날에는요 발가락 양말 쳐다보고 나는 그 순간으로 깜짝 놀랐다 이거. 이 뭐야 이러면서 발가락 이렇잖아요 이렇게 발가락. 그 양말을 씌워놓으니까 이게 갑자기 뭐지 이러면서. 미리암이 얼마나 그 시대는 약도 없는 시대인데 문둥병이 걸릴 뻔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의 주역인데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하고 모세가 자기 남동생이니까 뭐 완전히 막 요즘으로 말하면은 김정은이 옆에 있는 김정은이 동생 누굽니까? 김여정이 막 그런 택에 지금 그런 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둥병은 이제 예외가 없어. 왕이라도 가다가 보면 물리 나야 돼. 그래서 보통 옛날에 왕들이요 문둥병이 걸리면 뒷방에서 그냥 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자시켜가지고 그 나라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섭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문둥병은 어마어마한 천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난을 하고 판단하는 것을 즐기냐? 그걸 즐기잖아요, 여러분들. 뒷담화 까면은 엄청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내 머리가 막 희열이 막 생기고 그러던 사람들 보면 그 이야기하면 넘려하면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은 그럴 때 그 영혼에 도는 피가 어떻게 되세요? 그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피가 도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밑에 사람 또 위에 사람, 밑에 사람보다 밑에 사람은 뭐좀 꼴짝한 사람이고 위에 사람 주로 이제 잘 뒷담화 잘 까잖아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할 수 있으면 자리에서 피하고 가능하면 하지 말게 하고 그런 이야기도 너는 그렇게 기뻐 즐거워하지만 이게 말이요 가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온다 표정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거 그죠? 바꾼다 치더라도 그런 마음이 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내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 욥을 보면서 또 소발이 욥을 향해서 너는 악인이다. 네가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악한 자와 경건한 자가 잠깐 즐거워하는 그거는 영원한 것이 못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답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 그 시대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단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150년쯤 뒤에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찢어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포로가 돼가지고 다 없어질 위기의 때에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예요.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이 다윗같이 훌륭한 왕에게 왜 그 양 잘 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감무상한 그 청년에게 고난을 계속 하라. 세계보험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이상한 제자도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우리가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당장 답 나오면 그거 뭐 간단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이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 같고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위기 같고 당장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평안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다. 당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지. 욥에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우리는 재앙이라 생각하는데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오고 때로는 문제와 고통이 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언약으로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 미래를 향한 영원한 소망, 이거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3대지의 내용 좀 바뀌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경건하게 착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라.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방향도 관계없이, 목표도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히 한다. 그건 내 열심이지, 내 체질이지. 그거는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 명이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달라요. 그죠?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찬양 한 곡 부르고 결론을 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는 찬양인데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없어요?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심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포럼 정리를 하자면, 소발 자신은 굉장히 나는 어렵다, 나는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욥은 악인이고 너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빼앗은 그런 소득이다, 재물이다. 그런데 이 소발의 포럼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악인론이에요. 말하자면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소리죠. 그런데 소발 자신은 이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소발이 왜 이러느냐? 자기의 주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하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는 자꾸 안 들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소발같이 억울한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좀 왜곡되게 기독교인 다 악한 사람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대하면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못 가요. 싸운다고. 여러분 상대하지 말고 복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그 이기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의 그 이 보좌의 망대 이거 쌓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골방을 찾으라, 골방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골방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만의 그 기도의 이 망대를 쌓는, 골방을 만드는 이번 주간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일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토일 시대의 시작, 토요일 날은 렘넌트를 세우고 다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정말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이번 주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잠깐 즐거워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심판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소원을 깨닫는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불신자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때문에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